2023년 1월 22일 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그 학교는 신생학교였습니다. 개교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아주 파릇파릇한 아기와 같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시설이 아주 신식이었습니다. 거의 최신식. 그중 두 가지 면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이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시 동대문구에선 유일하게 야외 수영장과 제법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본관에 몇 층의 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이 별채로 따로 지어져 있었던 학교예요. 아주 특색이 있었죠. 저는 이 도서관의 학생 사서로 1년 동안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을 빌려주고 또 책을 또 정리하는 것이 주된 일이어서 자연스럽게 문학 서적을 많이 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당시 읽었던 책 한 권을 요즘 다시 읽었습니다. 사실은 한 3번 정도 읽게 되었는데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간단하게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벌거벗긴 채로 천국에서 땅으로 추방된 천사 미하일, 이제 영어로는 미카엘입니다. 이 미하일은 어느 추운 겨울밤에 가난한 구두방 주인 시몬을 만나게 되죠. 구두를 외상으로 수선한 농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수금을 하던 이 시몬은 제대로 일이 안 풀리게 돼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보드카를 먹고 술에 취하게 되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이 교회 근처에서 웬 남자가 벌거벗고 앉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날 밤에 벌거벗고 벌벌 떠는 남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나치려고 했겠죠. 근데 마음에 걸려서 그를 돌보게 됩니다. 시몬은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하게 대접을 하지요.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화를 몹시 냅니다. 그런데 이 천사 미하일이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천사 미하일은 그때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 천사장 미하일은 이 구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이제 조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몬이 부탁을 했죠. 그런데 시몬을 능가하는 구두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니까 특별한 재능이 있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거만한 부자가 시몬을 찾아와서 1년을 신어도 해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고급스러운 가죽을 던지고 갑니다. 이때 천사 미하일은 시몬이 보는 앞에서 두 번째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하일은 그 가죽으로 정작 구두는 안 만들고요. 샌들,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마 슬리퍼쯤 될 거예요. 그 신발을 만들게 됩니다. 구두가 아닌 거죠. 시몬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고급스러운 가죽을 망가뜨린 게 된 거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금방 밝혀집니다. 구두방을 나서자마자
그 부자는 마차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의 하인이 허겁지겁 가게로 뛰어들어와서 주문한 구두를 장례용 샌달로 바꿔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천사 미하일은 그 부자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6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하루는 한 중년 여인이 그 어떤 두 아이를 데리고 구두방에 들어서죠. 아이들이 가죽신을 주문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절름발이입니다. 장애인이었죠. 시몬은 묻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 묻게 되죠. 그런데 그 두 아이는 쌍둥이였고 그 아이들을 낳던 엄마가 죽어가면서 이 아이의 발을 짓눌렀던 겁니다. 옆에 살았었던 이 여인은 차마 이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낼 수 없어서 이제껏 키워온 겁니다. 이때 천사 미하일은 세 번째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 중년 여인이 가게에서 나간 직후에 이제 마침내 미하일은, 이 천사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 지켜보니까 좀처럼 묻지 않는데 3번 웃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 그 이유가 뭔가 묻게 됩니다. 천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 쌍둥이의 모친의 영혼을 하늘로 거두어가는 일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명을 받아 그 일을 하러 땅에 내려왔는데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명령을 제가 뜻하지 않게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재차 이 일을 명했고 이 땅으로 저를 추방하시면서 3가지 과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는 사람에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들을 깨우치게 되면 하늘나라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과제가 모두 풀렸답니다. 재밌죠? 다소 고전이니까 딱딱하긴 합니다. 자, 천사는 구두장이 시몬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동정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부자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조차 없다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쌍둥이의 의붓 엄마를 통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특별히 괄호 안에 하나님의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설교의 주제 역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은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의 문장으로 합축하면 이렇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의 사전적 의미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혹은 집단, 이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원수란 말에서 사용된 수자란 한자가요, 복수란 말에서의 수란 말과 같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그 숫자가 원수수 같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란 말은 뭐예요? 원수를 갚는다. 이거 아닙니까? 상식이죠. 그러니까 원수라는 말은 보복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43절에서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보복 율법을 언급하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외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도 이미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된 거죠.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중동 국가와의 전쟁 혹은 지역적인 전투에서 당한 그대로 갚죠. 이 율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뭡니까? 원수에 대하여 이해해 주거라가 아닙니다. 원수를 용서해라도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이건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원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장소에서도 어떻게 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하십니다.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곧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고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결정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좀 헷갈립니다. 위에서 인용해드린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소위 무슨 율법이 존재해요? 보복 율법이 존재합니다. 반면 레위기 19장에서는요. 방금 읽은 것처럼 갑자기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니까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그렇죠. 또 그런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하는 보복율법을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복율법 근거인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 말씀의 바로 윗절인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길거리에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이만 죽은 거예요. 복중의 아기.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게 보복율법 바로 윗절이에요. 이 말씀 바로 이어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복중의 아이가 낙태된 것 외에 다른 해가 있으면 이게 또 이게 보복율법의 시작입니다.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등등등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의 아니게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의 아이가 낙태가 되면 서로 원수가 될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중재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 뜻입니다. 원수를 복수로 갚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낙태된 것 외에도 다른 피해가 발생되면 그죠? 있잖아요. 그 임신한 여인이 같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보복율법을 적용하되 그것조차도 개인적인 보복은 불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재판장과 증인의 입회하에 엄격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보복율법은 오히려 사사로운 개인적 보복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레위기 19장 말씀과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요, 도대체 무엇으로 삽니까? 이 선문답 같은 이 질문 앞에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주 솔직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꼭 묻고 싶어요. 왜 원수가 저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요?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같은 생각 아닌가요? 자,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나요? 라고 묻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치 주님은 제 이런 생각을 알고나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저에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악인이 혹은 원수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겁니다. 너희가 입으로만 사랑을 외칠 게 아니다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으로 아버지께서 악인이나 선인 혹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생명의 원천인 햇볕과 비를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악인이나 의인 모두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혹은 상벌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 금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함에 있어 의인인가 혹은 악인인가 판단하고 구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대가를 바라는 사랑 혹은 어떤 베품에 대한 반대급부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대한민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구정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는 구정이나 혹은 추석 명절은 그냥 문자로만 존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는 이 명절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이게 느껴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한국의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에게 아니면 한 발 걸쳐서 띄어져 있는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러저러한 문자를 보내게 되지요. 연락을 보내는 겁니다. 좀 느껴보고 싶어서 그 분위기를. 그런데요, 다들 바쁩니다. 정말 바빠요. 구정이나 추석 때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친제나 친구들은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먼 이국 땅에 사는 존재니까 관심 받길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친지나 친구도 못 챙기는 판국에 이역 말린 미국 사는 제가 뭐 관심 대상이겠습니까? 또 제가 정성스럽게 보낸 이 명절 문자에 대해서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온라인 카드 아시죠? 온라인 카드 한 장 덜렁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 참 서운하다. 참 서운하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저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톨스토이의 단편을 통해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제 감정도 좀 위로받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 가까운 형제에게만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천사 미하일은 구두장이 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힌트를 세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먼저 사랑하라입니다. 더 줄이면 사랑하라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사는 존재는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문자를 보냈지? 좀 이상하잖아요. 혹은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사람하고 괜히 엮여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나에게 별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제가 명절 때마다 제가 연락하는 상대에게서 가끔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 바로 이겁니다. 천사 미하일은 버려진 쌍둥이를 거둔 그 중년 부인에게서 이 사랑을 발견한 거죠.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때로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실체가 아닌 거예요. 먼저 내미는 사람의 손은요, 결코 빈손으로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둘째의 힌트는요, 더하는 사랑입니다. 첫째 힌트는 뭐였죠?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죠. 이번에는 더하는 사랑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속의 중년 부인은 쌍둥이를 거두기 전 이미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은 속칭 떼부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만일 쌍둥이를 거둔다면 생활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팩트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은 사랑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실천은 또 다른 문제이니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중년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마치 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리를 동행하고 십리를 동행하고. 뭐예요? 더하는 사랑입니다. 더하는 겁니다. 5를 하면 10을 하는 겁니다. 1을 하게 되면 3을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그 중년 부인처럼. 마지막 힌트는요. 주는 사랑입니다. 자, 복습할까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먼저입니다. 둘째는 뭐합니까? 더하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뭐예요?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마태복음 5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짧다 싶어서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기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가 궁핍하여 물질을 우리에게 융통하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라고 더했습니다. 즉 이자는 고사하고 뭐예요? 원금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나면 김혜자 권사님과 김순희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짧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이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좀 필터링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 아내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본 이야기인데, 들은 이야기인데, 김혜자 권사님께서 김수미 선생님하고 동료 배우 아니겠습니까? 친했겠죠? 나이도 똑같고. 근데 김수미 선생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는데 이상하게 김혜자 권사님께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서운했나 보죠. 하루는 김수미 선생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돈을 꾸러 다니는데 왜 나한테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왜 안 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김수미 선생님이 이게 왜 날벼락인가? 그죠? 아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날벼락인데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니? 이런 날벼락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당황을 했겠죠. 그런데 얘기를 못하니까 김혜자 권사님께서 통장 하나를 내밀더랍니다. 이게 내가 가진 돈 전체야.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만큼 써도 돼. 다 써도 되고, 그리고 네가 형편이 되면 갚으면 좋고 안 갚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그 통장을 김수미 선생님께 줬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생략.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는요, 드라마가 딱 써지죠.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 감동의 스토리가 상상의 나래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상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제게 와서 돈 좀 빌려줘 하면 선뜻 응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겁부터 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그동안 저 사람과 쌓아온 의리가 혹시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가만히 참고해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주는 사랑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그냥 못 본 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사랑의 힌트 모두를 여러분이 실천하십시오라고 저는 감히
감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자신도 솔직히 실천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다만요. 위의 세 가지 사랑의 힌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두 가지면 금상첨화고요. 세 가지면 천사지요.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좀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에는 이 세 가지 사랑의 힌트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무언가를 조금씩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받기보다는 주는 사랑입니다. 이제 서더버울 선생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께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모든 성공들이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한 전도자의 고백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손이 무엇을 쌓아두려는 손이 아니라 베푸는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뜻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